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인데요. 어제는 고린도전서 12장 무슨 장이었죠? 은사장. 맞습니다. 은사장이었고 오늘 13장 사랑장이고 내일 또 14장 은사장입니다. 은사장. 그래서 12장이 은사장, 13장이 사랑장, 14장이 은사장. 맞습니다. 그 15장은 이제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 은사와 은사 사이의 가운데로 사랑장이 있다는 것은 이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 그 바울은 의도적으로 12장, 13장, 14장을 설명하면서 그 샌드위치 구조는 가운데 중심이 주제입니다. 중심 주제. 그러니까 은사와 은사를 설명하면서 무엇을 설명하길 원했던 것이죠? 바로 사랑을 설명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와 은사 중요하지만 어디로 향해야 되냐면 사랑으로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또 목장 모임 가운데 우리 목원들의 은사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있겠지만은 결론은 어디로 가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방언을 강조하는 교회잖아요. 참 드뭅니다. 왜 그러냐면 방언을 강조하는 교회는 방언만 강조하고 또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는 말씀만 이게 강조하는 그 치우치는 경향이 한국 교회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말씀 중심적인 설교와 모든 것이 말씀 중심적이신데요. 그거와 더불어 우리 알파라는 또 방언을 받고 성령을 사모하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교회 다니신 줄 여러분 정말 축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균형 잡힌 교회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어제 은사 방언에 나오고 또 내일 또 방언에도 강조되지만 오늘 사랑을 중심으로 또 방언이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방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와 여러분이 늘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이 방언을 많이 이게 비교해서 이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사랑을 설명하는 것 같지만 또 방언을 설명하고 방언을 설명하는 것 같지만 또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서 사랑이 없다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사랑만 있으면 되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언과 천사의 말, 이것은 은사인데요. 이 은사와 더불어 사랑이 꼭 있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잘 만들어도 음식을 정말로 맛있게 만들어도 양념을 잘 쳐야 음식 맛을 제대로 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방언과 또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라는 양념이 있어야 우리는 정말로 맛깔스러운 음식 맛을 보는 것처럼 정말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지금 소련은 붕괴됐지만은 소련이 공산주의지 않습니까? 소련이 붕괴되기 직전에 어떤 미국의 한 선교사님께서 소련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셨습니다. 그때 이제 소련에는 교회가 있긴 했지만 마치 북한에 있는 교회처럼 형식상 교회가 있는데 진정한 우리처럼 이게 예배되는 교회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교회겠죠. 그러니까 특별히 목사님도 당에서 공산당에서 보내주는 그 목사님들이 이게 서게 되는데 그런 교회에서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하셨습니다. 원래 많이 이렇게 오지 않는 곳인데 꽉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서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괜찮았어요. 쭉 이게 하다가 이제 복음을 설명하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설명을 하고 옆에 여자 통역관이었는데 통역을 하면서 갑자기 목사님 얼굴에다 침을 확 뱉었습니다. 뱉고 하는 말이 우리는 공산주의에서는 그런 미신은 믿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통역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침을 확 뱉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목사님이 너무나 이게 어처구니도 없고 너무나 황당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습니다.
너무 이렇게 부끄럽기도 하고 막 한참 오는데 그 앉았던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울면서 나오고 막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나중에 봤더니 그 통역관이 막 가면서 목사님이 주저앉고 울었잖아요. 그때 방언이 확 터져버린 겁니다. 방언이 터져버려가지고 그 소련 말로 이제 방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여러분 회개할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세요라고 소련 말로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앞으로 나왔던 이야기를 이게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방언은 하나님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방언을 하면요 지금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목사님께서는 방언하는데 일본어로 방언이 이게 터져서 정말 일본에서 크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그 글을 모르세요. 우리 80세가 넘은 우리 그 권사님이신데 글을 모르셔요. 근데 이분이 방언을 받고 나서 방언 유창하게 영어 방언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전문적으로 하셨던 분이 그 방언할 때 들으니까 문법적으로도 거의 뭐 틀림이 없는 확실하게 있는데 방언할 때만 그렇게 영어로 하시는 거예요. 글도 못 쓰시는데 오늘도 이런 기적과 이정 또 방언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이 기적들을 보여주신대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그런 사랑의 표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다음과 같은 의문들이 자주 찾아 들곤 합니다. 기독교의 참된 영성은 어떤 영성일까? 어떤 신앙이 참다운 신앙일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그러면서 자신에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이라야 우리의 삶이 정말 힘있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런 의문들에 대한 대답으로 더욱 큰 은사 또는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리라. 우리 13장을 읽었지만 어제 읽었던 마지막 장에 보면은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은사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다가 마지막 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바울이 은사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은사는 어떤 은사라고 볼 수 있죠? 바로 사랑이라는 은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길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의 길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사랑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친절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역의 전반에 이미 나타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 사랑을 끝없이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특히 창조와 구원의 역사에서 나타내 주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전 언약의 말씀에 언급되었던 사랑입니다. 구약은 사실은요, 구약 성경은 이 하나님의 절정, 또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024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부활해 주심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요. 이 복음의 핵심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데요. 구약은 바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설명이 담겨져 있던 그 약속이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요,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오셨고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승천하셨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요한계시록 가운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고 중심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전체적인 사랑인데 언급되었던 이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그 사랑의 다양성들, 특별히 특성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랑은 누구보다도 거듭난 우리에게는 매우 실제적으로 다가오며 중대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짐 안에서 경험되는 것이며 언제나 우리 영혼에 흘러들어와 첫 열매의 결실과 같이 우리의 전 인격과 삶에서 결실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 모든 죄악을 위하여 화목의 제물로 그분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확진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들어온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참단 헤세드의 사랑, 또 아가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시작하신 사랑, 그분은 처음부터 사랑으로 시작하셨고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끝마칠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원인이시고 시작이십니다. 우리가 현재의 우리됨은 그 사랑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옛날에 6.25가 한참 진행될 적에 이제 1.4후 때 우리가 3년이라는 6.25를 끝내고 1.4후 때에 정말 그때는 1월 달이기 때문에 눈도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추위도 지금도 많이 춥지만은 추위도 굉장한 추위였다고 하더라고요. 고드름도 막 크게 열리고 눈이 오면은 거의 허리까지, 이제 보지는 못해서 위치는 못하겠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허리까지 오고 어떨 때는요 머리까지 와서 그 마을 그 집과 집을 다른 집을 가려면 새끼줄로 이렇게 구멍 동그랗게 동굴을 내 가지고 거기서 왔다 갔다 했을 정도로 눈도 엄청나게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원도 지방이니까 눈도 많이 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추위가 있는 1.4후 때 선교사님 두 부부가 이제 옛날 검정색 찌프차 있어요. 찝차 있지 않습니까? 그걸 타고 이제 같이 피난길에 가고 계셨는데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응애 응애 응애. 그래서 이 선교사님 거기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아내 되는 선교사님이 여보 잠깐 차 좀 세워보세요. 애기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지금 서은이하고 민태가 왔는데 아마 서은이보다 더 어렸을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우리 새벽기도 항상 오는데 애기 울음소리가 막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남자 선교사님, 남자들은 잘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민감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지금, 잘못 들었겠지, 지금 피난 중에 빨리 가야 돼 하니까 아니에요, 차 좀 세워보세요. 차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갈대숲이 우거져 있어서 갈대숲을 이게 지나니까 애기 울음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좀 더 가고 좀 더 가고 좀 더 가고 가니까 애기가 정말 이렇게 울고 있는데 이삭이 갓난아기 때 그 모습 같은데요. 남자아이인데 그냥 울고 있는데 포대기처럼, 옛날 포대기처럼 엄마의 그런 모든 옷에 똘똘똘 감겨져 있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젊은 엄마 30대 얼마였는데 그만 엄청난 추위에 옷을 다 벗고 애기의 그 옷을 다 이렇게 살리느냐고, 애기 살리느냐고 옷을 다 하기 때문에 엄마는 그만 그 추위에 얼어서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근데 애기만 거의 죽기 직전에 울고 있기 때문에 너무 놀래서 선교사님, 그 여자 선교사님이 애기를 안고 바로 이제 같이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장성하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갔던 거예요.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가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제복도 멋있고 딱 있는데 소위로 인간하기 직전에 그 아들이 제복을 딱 갖춰 있고 아버지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딱 들어오시길 기다리면서 아버지가 딱 문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잠깐만 자리에 앉으세요 하니까 표정이 벌써 결연해요. 아버지는 느낄 수 있잖아요. 얘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것 같다. 놀래가지고 앉았더니 아버지 눈은 파랗는데 제 눈은 갈색입니다. 아버지 머리는 또 노란색인데 저는 이렇게 또 검정색입니다. 아버지 피부는 하얀색인데 저는 이렇게 황색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얘기 할 걸 이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할 예상은 했지만 놀랬던 거예요. 저희 아버지 여태까지 아버지 어머니한테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안 낳아준 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말을 못했던 거는 혹시라도 아버지 어머니의 그 상처를 또 이렇게 제가 드러날까봐 정말 못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소유로 인간하게 됩니다. 많이 장성했습니다. 이제 저도 제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라고 했더니 이 말을 이어 이게 가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네 맞다. 우리는 너를 낳지 않았다.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만 막상 오니까 내가 가슴이 떨리구나. 내가 어떻게 말을 할지 몰라. 막 덜덜덜 떨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너는 한국에서 왔는데 그때 당시 한국 6.25 전쟁 때문에 정말로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었던 나라였다. 1.4후 때 우리가
미국으로 가기 직전에 너를 만났는데 세상에 어머니가 너를 살리려고 그 자기 옷을 다 벗고 너를 똥돌똥 했는데 그 엄동설 안에 너는 그 받으시 살았는데 어머니는 그 추위에 너 살리느냐고 돌아가시고 말았단다 하니까 그 아들이 펑펑 우는 겁니다. 아버지, 저 어머니 그 곳에 저 좀 데려다 줄 수 있습니까? 아니야, 지금 세월이 흘러서 뭐 아니에요, 저 좀 한번 꼭 가고 싶습니다 하고 어쩔 수 없이 그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습니다. 강원도 어디 갔는데 세월이 흘러있기 때문에 뭐 갈대숲은 없었고 못 찾는 거예요. 길이 난 거, 크게 길이 난 거 같고 못 찾는데 이 마을이 있고 산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이 길이 난 이쪽 아스팔트로 지금 깔렸지만 이쪽 어딘 것 같다, 확실히는 모르겠네 그랬더니 아들이 거기 가서 차가 오는데 말든 상관이 안 합니다. 모자를 제복을 벗고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바지도 보니까 아들이 말렸습니다. 얘 지금 안 돼. 아니, 아버지 오늘만큼은 저 말리지 마세요. 오늘만큼 말리세요. 다 옷을 벗고 그 아스팔트에 막 덮었습니다. 팬티만 입고 덮으면서 하염없이 우는 겁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 추운 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저 같은 거 버려버리면 엄마 살 수 있었을 텐데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거 살리려고 그 추위에 얼마나 추우셨어요. 이 옷 덮으시고 이 옷 덮으시고 어머니 따뜻하세요, 따뜻하세요. 막 한참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머니의 사랑 너무나 존귀하지만 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굳이 비유하자면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이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 주셔서 우리 살려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주고 본인이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어머니의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게 한 24년이 벌써 됐네. 24년 전에 어머니하고 아버님이 두 분 다 돌아가시면서 이제 계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게 신문을 돌렸다고 말씀 이게 드렸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일이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든 계속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때도 이게 부모님이 두 분 다 아프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아프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제가 이제 가장 아닌 가장 역할을 했었죠. 신문을 돌리면서 이제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게 일을 또 시작하니까 외로운 거예요. 믿음은 없었는데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이렇게 어렸을 초등학교 때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제가 교회를 갔습니다. 너무 외로운 거 초등학교 때 딱 가니까 옛날에 이 여닫이문이잖아요. 이게 쭉 여는데 살짝 열었던 것 같은데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배 중이었나 봐요. 모든 사람이 옛날에는 남자석 여자석이 있었잖아요. 학생들도. 그러니까 애들 다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던지. 이게 와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곤 했었는데 이게 뭐 이게 믿음 없었습니다. 근데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여자들 있는 것도 좋고 반주자도 너무 이쁜 것 같고 뒷모습이 생머리의 반주자가 너무 이쁜 것 같고 항상 보고 기도할 때 뭐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할 때는 그 반주자 보고 있다가 기도 끝나면 이렇게 기도하는 척하고 이게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래도 재밌더라고요. 아니 뭐 복숭아도 주고 사과도 주고 연필도 주고 공책도 주고 선생님이 해주는 게 그 사랑이 너무나 이게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때도 추운 겨울이었는데 옛날에는 그때는 이제 난로 화목난로 있잖아요. 이렇게 때우는 나무가 있어서 그 안에 은박지로 이렇게 고구마 같은 거 싸가지고 넣어놓기도 하고 그러면 그걸 이게 먹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요, 그 추운 날 아무나 또 거기 그 난로를 쬐을 수가 없더라고요. 빽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장로님 아들, 뭐 손주들, 권사님, 집사님 아들, 딸들, 뭐 저는 부모님 두 분 다 누워 계시고 아무도 없잖아요. 저는 또 부끄러움이 많이 타가지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누가 좀 와서 좀 째줬으면 좋겠는데 저 부끄러워 말도 못하고 이렇게 빼끔 바라보고 있다가 빽이네가 딱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럽다. 우리 엄마 아빠도 장로님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선생님이 오더니 내 여기를 탁 치면서 사랑하러 했겠는데 그때 당시에 내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여기 딱 때리면서 야 일구가 너는 옷도 없냐 집에? 이게 추운 날 왜 이렇게 옷 좀 잠바도 입고 다니지 왜 이렇게 입어? 하면서 오라고 이제 저를 끌고 갔는데 내가 상처의 비수가 딱 꼭 친 겁니다. 속으로 그 초등학생인데 저게 무슨 선생이라고 저게 무슨 선생이라고 내가 속으로 그랬던 거 어린 마음에 아니 내가 바본가 집에 나도 옷도 입고 챙길 사람 있으면 나도 옷 입지 아니 옷이 없으니까 이렇게 입는 거지 아유 저기 진짜 옷은 못 사주면 뭐 옷이 다시는 안 온다 교회 이게 교회고만 다시는 안 온다 내가 절대 안 온다 그리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때 문을 나갔으면 진짜 안 돌아줄지도 모릅니다. 너무 상처가 됐는데 문을 나가려고 하는 순간 어떤 권사님 선생님이신데 권사님 선생님이셨어요. 너무나 그 인자한 모습으로 제 팔을 딱 잡고
야, 일로 와, 일로 와. 근데 그 음성이 너무나 어머니 부드러운 음성인 거야. 야, 너네들 불 많이 쬐으니까 나와. 하면서 나를 이렇게 쬐우는 거예요. 그분은 뭐 그 사랑으로 이렇게 해주면서, 그러면서 고구마를 까주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더라고요. 고구마를 까주는데 저도 이게 딱 건네주는데 제가 그걸 깨물었는데 생기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뭐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이게 목이 메어가지고 그 깨물기만 하는데 뜨거운지도 몰라요. 막 뜨거 이럴 텐데 뜨겁게 뜨거웠는데 뜨거운 거를 내가 표현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혹시 선생님이 또 마음 그럴까봐 그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걸 깨물고 제가 그만 그냥 속으로 울었습니다. 아, 다짐했습니다. 아,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지. 아, 예수님 있긴 있나 보다. 이 선생님 같은 마음이 아마 예수님 마음일 거야라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와 같은 사랑, 이 선생님 같은 사랑이 우리 바로 예수님, 뭐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굳이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자면은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에 덧입어 오늘 하루도 또 2024년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사랑을 흘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끝이 없는 사랑, 죽기까지 사랑한 이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온 이 사랑, 나도 오늘 받았으니 또 이 사랑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흘러 보낼 수 있는 귀한 새벽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그 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최선으로 또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차 성지순례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포함한 우리 성지순례팀이 바울의 선교지를 다니며 탐방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위하여 우리가 함께 합심을 기도할 때 은혜 내려주시고 또 그 은혜를 또 돌아와서 나눌 때에 우리 또한 큰 은혜에 휩싸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땅끝까지 휘날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1000번째로 40일 작정기도로 또 360일 작정기도로 또 아버지 감사의 기도 제목을 담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흠앙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